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동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어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일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일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지금 내 앞에 닥쳐온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혹여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였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한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혹시 붙잡힌 바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SNS를 보면서 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기도 하고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서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생각 중 95%는 이 전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동일한 반복적인 생각을 하고 80%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하여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는 끝없이 무엇인가 우리를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불안과 그 모든 걱정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이후의 경제 불황, 치솟는 물가, 불안한 국세 정세까지 깨어지는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른 그러한 교만이나 악함이나 또 불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며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혹시 직장 동료에 대한 시기심이 혹시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원망과 악독함이 혹시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분노하는 그러한 가득 찬 외식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이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 완전히 제거하라는 이 강력한 표현의 의미를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포데오인데 강렬한 갈망, 간절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이 갓난 아기들을 우리가 한 번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집안이 시끄럽고 또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아기가 울을 때 어떻게 웁니까? 마이크 소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응애 응애, 이거에 한 100배 정도 되는 그러한 울음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기가 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기를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달래어질까요? 아무리 토닥토닥하지만 배고픈 아이의 그 달램은 여전히 울고 밥 달라고 계속 칭얼거립니다. 장난감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모유입니다. 그 모유를 먹을 때 비로소 아이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웃음으로 또다시 찾아오죠. 오늘 베드로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가 신령한 젖,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바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기에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기에 말씀을 또 읽고 또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그 관계들을 지속해 가야 됩니다. 눈코 뜰 새 없는 수많은 바쁜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과 그 위기 속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됐죠.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와도,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너희가 그것을 비교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너의 믿음, 너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보면서 결국 잠을 들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점점 바쁘게 만들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가게 만들며 우리에게 재미난 것들을 항상 가르쳐주며 그것을 전하도록 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말씀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안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은 저희 아이들이 8시만 되면 다른 데를 못 틀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TV에 화려한 날들 드라마를 꼭 봐야 된다고 다른 TV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아이들 또한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즐겁고 재미난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혹시 우리가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잃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삶을 밝혀주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위로와 소망이 되어줬던 그 순간, 방황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며 나를 인도하였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밝혀주고 그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내 안에 여전한가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잡혔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혹여나 시기, 원망, 분노, 그러한 걱정들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 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회복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을 이 4절과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마음이 향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예언을 인용하여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은 견고함, 영원함, 불변함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는 산돌,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크나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예수님은 죽은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비록 너희 가운데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인정받기보다 예수님을 외면했고 불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핍박과 외면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외치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종교적 인식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인식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전도할 때 어떠한 반응들을 보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기독교는 사람을 속박해.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런 거로 예수는 필요 없어.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러한 주의들로 가득합니다. 굳이 예수가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인하여서 나는 자수성가하고 나는 잘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6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모든 다른 돌들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놓입니다. 만약 모퉁이 돌이 잘못 놓이면 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명예를, 권력을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퉁이 돌은 결국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돈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면 돈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질병과 시련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질병과 시련 앞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존 번연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에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그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부인은 죽고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첫째 딸은 헤어날 수 없는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문학 작품인 철로 욕정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웠기에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 자녀의 그 아픔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무너지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그 힘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출간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절망 속 우리 또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됩니다. 생명력이 있고 견고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견고한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이십니까? 이미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그 결단대로
여러분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택하심 받은 정체성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 9절과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9절에서 강력한 대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향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정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왕 같은 표현은 우리의 신분이 왕족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 땅 가운데 비천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왕이 누리는 그 식탁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 음식을 먹고 즐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그 믿음에 대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그 백성, 그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여러분 남에게 함부로 맡깁니까? 남에게 그어져 줍니까? 여러분 막 대합니까? 아닙니다. 내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나는 아끼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셔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때때로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우리가 향해서 비난하면 낙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렸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제 스스로가 늘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의 기준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며 나를 점점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려놓는가? 그러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평가로부터 그 평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9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정체성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는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 이러한 덕을 세상 가운데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더욱 감격적이죠.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평가가 두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겪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시기와 원망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도록 하게 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평가해도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택한 귀한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가치와 기준은 세상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며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고통과 아픔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덕을 선포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